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 중에요. 철들어라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들어라는 말은 성숙해져라,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 의젓해져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이 드는 것의 반대는 철부지죠. 철부지. 아니 불자에 알지자를 써서 철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부지는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을 안다는 것은 계절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을 아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됐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에휴 또 뭐 계절이 바뀌나 보다 뭐 그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심드렁하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계절의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었구나, 참 좋다, 뭐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든다는 건 계절을 아는 거죠. 또 철이 든다는 것은 지혜를 아는 것이죠. 이 철이라는 말은 계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리를 잘 분별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아는 것은, 철이 든 것은 사물을 잘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철이 든다는 것, 철을 안다는 것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이 때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이 교회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똑같잖아요. 이 달력이라는 것을 보면 자 겨울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2일, 2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죠. 3, 4, 5를 지납니다. 또 여름이 됩니다. 6, 7, 8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접어듭니다. 9, 10, 11월. 그리고 이제 12월에 다시 겨울로 접어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계절의 변화, 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셨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근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계가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맞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제 목양실에 제가 식물을 몇 개 기르고 있는데 식물을 기르면서 이제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줄 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줘야 됩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이 있어요. 또 어떤 식물은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식물이 있어요. 자주 주는 거는 자주 줘야 되고 자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끔 줘야지만
그 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 주는 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물 주는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때와 경우를 잘 맞춰야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 때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떨 때 사과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떨 때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을 잘 맞추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 인간관계는 깊어지고 좋아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이죠. 때와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언 25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맞는 말, 타이밍에 적합한 말, 이런 말은 아름답습니다. 유익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럴 때 아내가 정말 기뻐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 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다 잘 되잖아요. 내가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는 것이죠. 타이밍을 맞추고 때를 맞춰서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상반된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삶과 죽음도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에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에서는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돈이라는 게 우리의 대표적인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돈의 의미도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에 수중에 있을 때도 있고 날아갈 때도 있어요. 큰 돈을 만질 때도 있고 작은 돈에 우리가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죠. 7절에는 애도하는 것, 극단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8절에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그것이 확대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라끼리 사랑하면 평화로울 수 있고요. 나라끼리 미워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3장 1절에 나오는 기환과 때라는 말을 크로노스와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때를 쓸 때 보통 이 헬러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이 시계로 11시 28분인데요. 이 11시 28분, 이게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학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장례를 치른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군입대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맞물려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때를 주장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다 결정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만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우리 인간의 때를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와 의지가 빼앗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요.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 마음이 내킬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일을 망칠 때가 많아요.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포착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어려서부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때를 보면 이 사람에게는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소원을 꿈을 풀어줬는데 오히려 잊혀집니다. 인간의 때로 보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이 요셉에게는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를 삼으십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인간의 때로 보면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치 시츠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는 짐가방과 차표를 손에 든 채 당신을 태워다 줄 기차가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을 허탈하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손에 차표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짐가방이 있습니다. 여행 갈 준비, 이동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기차를 놓치게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차 시간 맞춰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사라져가는 기차를 허탈하게 쳐다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축구 선수단이 포르투갈을 이겼는데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9%였다고 합니다. 9%. 여러분, 말이 9%이지 9%는 그냥 별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국민들이 그 차가운 날씨에 응원을 하고 TV를 켜고 선수들이 9%에 기대서 응원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9%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예요, 사실은. 50%라도 할까 말까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철이 들고 때를 아는 사람은 이 대림절에 세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황인양 시인은 기다림에 관한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살아요. 우리는 기다림 속에 세월이 가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해요. 기다림 속에 사랑이 있어요. 기다림에 희망이 있어요. 기다림에 기도가 있어요. 기다림에 착한 마음이 있어요. 기다림에 소망이 있어요. 기다림, 그 무엇인가의 기다림에, 애타는 기다림에 기도하는 행복,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는 당신이 오실 날 우리는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린이로 오실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에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여러분, 철이 드는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 계절을 아는 사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철이 들었습니까? 철을 알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때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